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제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목소리 아파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은 설교를 위해서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또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귀에 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감각할 수 없으나 영적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 말씀 연속으로 설교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거룩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뭔가의 노력으로 더 나은 존재를 되기 원하는 종교적인 노력은 전혀 무용한 것이다.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다 무용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존재 혹은 더 나은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 한 번에 다 바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기쁨과 감격과 그런 감사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세상의 것으로가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안점으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하신 축복의 메시지다. 그냥 단순한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축복의 메시지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그 어떤 곳에도 기억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었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한 이미 완벽하게 해결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그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더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했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랑할 게 많아졌다 하는 건 여러분 그건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믿어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이고 또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이 십자가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그 동영상 가운데 보면 죄 지은 사람이 그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제사를 통해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죄는 완벽하게 대속될 수 없다라는 속해질 수 없다라는 속죄가 완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죄를 위해서 제사가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린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제사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앉아서 그 모든 걸 끝낼 틈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 서서 그 죄 해결을 위해 그 속죄를 위해서 양을 바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를 가지고 죄를 문제하려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왜? 여러분 한 가지 죄를 해결했다고 방심하고 있는 순간 인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또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속죄 제사를 받아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 또 제사를 지내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면 문제가 또 발생해. 이게 바로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짓고 속죄받고 나서 나갔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짓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이 무한 반복되는 틀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던 그 틀에서 즉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라 죄 짓고 속죄받고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 무한 반복되는 그 얽매임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는 자유하게 하셨다는 복음에 속한 사람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의 핵심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문제의 근원과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다 결론을 내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범죄 유혹이나 그런 함정에 매몰되거나 흔들리거나 그리고 휘둘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문제 해결에 매이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범죄 유혹에 휘말려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미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대로 이미 자유하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스도에는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해서 죄를 이기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그걸 자랑하라?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문제에서 해방됐는데 여전히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 여전히 죄의 결과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마치 자신의 손발로 부리고 있는 사탄 혹은 악마라고 불리는 마귀의 역사가 아직 여전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악한 자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가 다 이 좋은 곡식과 함께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곡간으로 들여지고 죄송합니다. 반대예요. 곡식은 따로 곡간에 모아지고 가라지들은 따로 불에 태워진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세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라고요? 24부터 30.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본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37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실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바로 마지막 결론 때에 빛과 같이 빛나는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냥 주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가라지는 그냥 불에 쳐놓고 우리 알곡만 창고에 모아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믿는데도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아는데도 매주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이 우리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하고 애쓰며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뽑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을 정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깨끗하게 할까? 가라지를 주목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3장에도 그런 그 하인들이 나오잖아요.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어. 주변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주변에 문제들이 일어나도 일단 그냥 둬.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오면 모두 해결할 거야. 근데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나중에는 잔불 처리만. 나중에는 모든 것들의 결론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만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은 한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위해서 제단 앞에 서서 자기의 임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떻게?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서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문제 해결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죄의 속죄도 인간으로서 하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벽하게 끝내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원수들이 그가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신 그 축복 안에 누리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인물이 되고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린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려고 제사하는 거예요. 죄를 왜 속해야 됩니까? 죄를 왜 해결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맡기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명의식이 있죠. 부름받은 의식. 그것은 바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며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씻겨져서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반응이 없어도 자신이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생 끝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것들은 나의 그 존재 가치, 내가 지금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거를 지키는 일에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 소명이 아니라. 그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거룩한 존재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로가 아니라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거룩하게 회복하셨다라는 걸 잊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음식을 먹든, 어디에 가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평가되고 헤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인 금전으로 자신을 헤아리거나 아니면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거나 하면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혹은 죄와 불의와 유혹에 흔들리며 휩쓸려 아무런 생각이나 반성 없이 살았던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세속적인 그리고 일률적인 가치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해도 여러분 결코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울에 비친 2차원적인 자신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를 자주 들어보시면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지금 혹 우리가 연루되어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혹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속죄하신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드리신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속죄는요, 그들의 제사는 이미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미 저지른 죄를 용서해주고 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또 그 행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죄만 해결해요, 제사장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연루되어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모두 다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이미 자기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받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그럼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계속 죄 지어도 또 용서받을 수 있겠지. 또 용서받는 건 문제도 아니겠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겠지. 그래서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중에 그러잖아요. 한 번 회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다. 더 이상 자기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됐으니 이제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렵게 써있는 말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자 그럼 은혜 받았으면 그냥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아니 오히려 은혜를 더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복음을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죄를 용납할 수는 없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묶어두시지 않는다. 다시 그 죄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속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가 기억나거나 마음에 남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서도 죄의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건 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고 내 생각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지을 생각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내가 미혹당하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태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가 내 생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거 신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그 뜻은 나는 이제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자꾸 다가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저질러 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를 아니까 이 죄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나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내 생각을 없이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내 내면에서 그 죄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것이 죄인 걸 알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서 그의 죄에 대한 행동이 사라지게 된 태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속죄받은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 전혀 죄에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에 취약해질까요? 사람들이 죄에 취약해지는 이유는요. 그 죄를 저질러도 나한테 이익이 있다고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양심을 따라
예를 들면 누군가 속이는 것이 죄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잠깐 민망함이나 양심의 불편함을 견디면 내가 더 많은 육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취약성, 이런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목내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몰래 남한테 감추어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당당한 겁니까? 아니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 혹은 물리적으로 누군가 훔쳐낸 음식이나 훔쳐낸 물이 더 달고 더 맛있나요? 당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마트에서 파는 마스카토가, 예? 마트에서 파는 마스카토가 그냥 길거리에서 서리에다 먹는 마스카토보다 당도가 더 떨어져요? 그렇지 않죠. 당도는 똑같아요. 그러나 왜 그것이 달게 느껴지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그게 더 달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욕망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의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의 법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 생각에 새겨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태도와 그 행동의 근본이 우리의 어리석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새기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 죄의 취약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도록 허락하신 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에 새겨 놓으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루에 하루만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거룩한 존재로 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 죄인으로서 기억되지 않고 빛으로 기억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헤아리고 또 판단하고 평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 자기의 삶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 다 다르겠죠? 대체로 아마 자신의 재능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 삶의 가치와 분량이나 이런 것들로 삶의 가치와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보는 방법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모든 가치, 그 세속적인 모든 가치는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든든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왔던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또 보람 있게 살았다고 단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는 그 영웅들과 위인들이 정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늘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도 삶의 부침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질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전기와 그들의 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클수록 그림자도 길다라는 그 격언을 그들의 평전을 읽어보면, 위인들과 영웅들의 평전을 읽어보면 정말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으면 괴로울 때가 있었고, 뭔가 많은 것들을 성공할 때가 있었다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때가 있었어요. 삶이란 영웅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냥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인생을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그 내면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 그런 것들만 보고 사람의 인생을 대부분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평가받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존재로서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의 여부는요, 우리도 혹은 세상도 판단하겠지만 하늘의 평가는 이미 완결되었어요. 하늘의 평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서 더 이상 영원히 지어질 수 없는 가치의 영생의 가치로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고도 또 뿌듯한 마음과 태도로 정말 가슴 쫙 펴고 든든하게 밝게 웃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놀라운 감격을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존재, 거룩한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속적인 증거와 현실적인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 법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놓여져 있으며 우리의 생각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거룩한 빛입니다. 세속의 가치 기준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인생의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이 맡기실 축복을 풍족히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의 일 가운데 축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